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4절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늘 로마서를 설명해 가는 가운데 제가 구약 성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 이 육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콧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혼만 있을 뿐이고 영이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인간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영혼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에게 그때 들여보내신다고 하는 이론도 있고요. 이 영혼을 영을 창조했다가 창고에 이어두셨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쯤 돼서 그 영을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집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거처가 다 준비되시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쨌든 간에 육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셨죠. 하나님도 영이신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감동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일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여전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혀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죽는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죽음은 늦게 육신도 죽는 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는 죽음이라, 하나님과 작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은 인간의 영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온갖 오셔서 행하는 기사와 기적과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고 밤에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니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물과 성령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상태를 보면 물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뒤엎게 있었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물로 나누셨지만,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호보링 이렇게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행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창조가 질서 있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창조되는 그런 창조의 얘기를 창세기 1장, 2장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물과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창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조금 이때 다시 설명드리시면서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헬라의 이런 잘못된 철학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하지는 않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죽게 되어져 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데 돌아온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로고스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있어서 죄를 범해도 우리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늘의 로고스 세계, 저 레떼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원래 고향은 거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죄 없는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영은 절대로 구원받았으면 타락하지 않고, 아니 타락한다고 해도 우리 육신의 타락,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구원파, 유병원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많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구원의 증거를 우리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앞뒤로 보면, 옛날에 구약에는 노아 때는 구원의 표가 방주로서 물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표가 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구원해지면서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형식을 거치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표가 할례였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 믿은 표가 뭐냐? 구원받은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가 내 세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물이 내 머리 위에 부어짐으로 나는 물에 잠겼고 다시 살아났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데, 이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돼요. 그 얘기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래놓고 이어할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새 생명, 창조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거듭남, 새로 태어남,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양심이 하인 맞아서 병들어서 힘이 하나마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신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내 말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찾아와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 활동하심,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반사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계시하느냐, 누구를 드러내 주시느냐?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구원의 표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이 구원의 표요, 세례가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가 뭐냐면 선한 양심의 강구라. 전에는 양심이 하인마저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되어서 더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찔림받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 주여 나는 약하오니 성령님이여 죄의 유혹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시키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살리신 영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속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빚진 자로 사는 것은 이제 어떤 자세를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고귀한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그리고 내 양심을 살려주시고 내 영을 살려주시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하늘 백성 삼아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스럽지도 않은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을 억제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영,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부탁하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말하자면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 그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에는 죄를 지은 인간은, 가인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만 합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사모하면서 내게 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육신을 부정하고 억제하고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당연히 우리 사람에게는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을 때 도둑질하고 싶고, 남보다 생존 경쟁에서 앞서고 싶을 때 시험 칠 때 컨닝도 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나를 남보다 좀 낫게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은, 그런 인간의 생존 본능과 동시에 우리 속에 또 다른 살아있는 양심, 그리고 속사람, 우리 살아있는 영, 이 갈등이 있거든요. 이 갈등 늘 우리 기도함으로 이 죄, 옛 육체를 누르고 우리 그 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에 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지고 맙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하시며 뉘우쳤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기독교는요, 그냥 막연한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고 절대적인 진리의 종교고 역사성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단번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대인과 가르침의 차이가 나는데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나중에 고민하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간을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시골에서 그 자기 이 동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증명할 수가 있어요. 계시의 종교인데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그 후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요, 창세기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새 언약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여러 곳에 있지만 예를 들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물과 성령과 관련된 이런 예언도 있고요. 요엘서 2장 23절 32절, 에스겔서 36장 25장 28절 여러 곳에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하자면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맑은 물을 먼저 뿌리겠다는 말씀이 바로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영이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새 언약 조건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이제는 부정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는 물과 세례와 선한 양심의 강구가 구원의 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해야만 믿게 되어지고 세례도 받게 되어집니다. 왜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진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게 하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펴져.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받았다면 당연히 이 예식에 다 참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도록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오므로 우리 영과 더불어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
정언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 와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 와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래서 시시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시대의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병 속에서도,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조미경 집사님, 김서진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음을 드러내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